나카야마 대계 사람들. 하나, 가정의 화목과 신앙. 교주님께서 어버이 신님의 의도에 따라 극빈에 빠지시는 것을 남편 젠베 씨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를 누차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는 어버이 신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교주님께서는 아무리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이를 들으실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젠베 씨의 입장을 무시하신 것은 아니고 남편으로 받들면서 어버이 신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타협도 후퇴도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젠베 씨도 점차 그러한 교조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앙인이라면 모두 당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을 함에 있어서 괴로운 일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도 친목을 위한 신앙이나 기복 신앙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으나 참다운 용제로서 남을 도우는 길에 전념하면 할수록 반대는 심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가정이란 한 집안의 평화와 행복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세계 구제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세계 구제를 하겠다고 과감히 나서므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측에서 반대나 저항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로서 반대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은 상식에 따라 그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 누구이든 먼저 신앙을 시작한 사람은 그러한 자세로서는 이미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로서는 이 가정은 도움받을 수 없다고 자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자신만을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포함한 한 집안의 인연을 바꾸려고 염원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을 도움으로써 내가 도움받는다는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 작정은 훌륭했으나 그 마음을 바로 이해해 줄 리도 없고 그 효과도 당장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기한 구제를 받았을 때조차 누군가 한 사람이 신앙에 너무 몰두한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신앙하게 된 경우는 비교적 하기 쉬우나 부인이나 혹은 자녀들이 먼저 신앙을 시작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족이 심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신앙을 그만둔다는 것은 모본을 걷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심한 반대를 받지 않도록 적당히 신앙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과 상식의 공존을 꾀하려는 형태인데 이것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다행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 몰래 숨어서 신앙을 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결론은 분명합니다. 신학가에서는 뜻깊은 마음이 계신 것이니 아무도 말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겠다는 깊은 마음이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 말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교조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용제도 마땅히 그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그 과정의 모습은 똑같지 않으며 정해진 형태도 없습니다. 둘, 신뢰를 얻다. 신앙을 시작함에 있어 가족의 반대도 괴로운 것이지만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의 몰이에나 반대도 매우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한 가정을 단위로 한 유대 관계, 그것이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이 중에는 가정 간의 상부상조라는 경제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문이라는 사회적 체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한 가정이
이질적으로 변하거나 몰락하게 되면 안정되었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므로 당연히 어떤 항의나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항의에는 사회라는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입교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가정의 형편이나 친척의 반대로 인하여 어버이 신님의 구제한 줄기의 대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 마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약한 인간 마음에 동정을 하시면서 20년, 30년이 지나면 모두들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날이 올 것이라고 장래에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친척이나 주위의 반대로 인하여 신앙을 그만둔다는 것은 교조님의 모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20년, 30년 신앙을 이어감으로써 모두가 기뻐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람직한 해결의 길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이란 대체로 보수적인 것인데 이 전통적인 집안이라는 것에 대한 교조님의 뜻은 결혼에 대한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와 부모, 집안의 순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 는 의미의 말씀이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해석하면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작정에서 출발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가족과 집안 사람들도 서로 논의되어 다스려지는 점에 즐거운 삶으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족이나 친척들의 반대란 자주 일어나기 쉬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유력한 포교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의 굽힐 줄 모르는 튼튼한 신앙을 하게 됨으로써 그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도와가겠다는 어버이 신님의 커다란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 마음이 꺾이는 것은 마음 한켠에 만일의 경우 그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고가 되는 한 가지 예로 동농대교회 초대 회장인 가츠무라 한지로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츠무라 씨는 1893년 여름에 이 길의 이야기를 들은 얼마 후 촌장직을 내어놓고 또 하고 있던 여관업도 그만두고 신앙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마음을 정한 이상 여러분께 폐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고 단호히 잘라 말함으로써 깨끗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평소의 언행을 통해 그 인격이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유명한 작가의 한 이야기에 따르면 집안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속자의 한 분인 천리교 포교소장 고모가 저는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상속 포기를 하여 해결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작가는 나는 천리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모가 하는 천리교라면 신뢰할 수 있어.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친척들을 대하는 자세에 좋은 모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이 출가하면 구대가 구제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신앙에 전념함으로 인해 그와 이어지는 모두가 차츰 도움을 받아가는 모습을 수호받는 것이 우리들 목표의 하나이며 거기에 모본과 통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